마태를 통하여 하셨던 여러 일들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예수님께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건네는 질문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적용해 보고 붙들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요한의 제자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따르기 전에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무리들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세례 요한이 스스로 예수님을 보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했던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엄청 몰려져 있던 주의와 관심을 예수님께로 돌리면서 정말로 주목해야 될 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증거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중에 세례 요한을 알고 세례 요한을 따르던 무리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그리고 비교적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과 행동하셨던 내용이 당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조금 특이하다 정도가 아니라 엄청 파격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반응하나 싶을 정도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을 많이 읽었고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익숙해져서 왜 이렇게 생각하지라고 지금으로서 바리새파나 율법학자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 당시를 살았던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에게는 진짜 충격적인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서 신약시대에 그 근동에 남아있는, 그 시대에 남아있던 어떤 문서들 중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아빠라고 부른 그런 문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이것 빼고 없어요, 사실. 그리고 그것이 로마에서 국교화가 되고 이렇게 여러 진행이 한참 이후에서야 이제 여러 문서들의 발견이 되는데, 유대인의 문서 중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매번 기도할 때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부터가 사실은 그들에게 있어서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다 라고 비견될 만한 그런 충격적인, 아주 파격적인 일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주님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비교적 예수님에 대하여 열린 마음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발견되는 어떤 모습이 굉장히 이상하게 보였어요. 파격적까지라고는 아니더라도 왜 저렇게 하지? 왜 우리랑 다르지? 라고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주목하게 되는데, 저는 이 상황을 이렇게 조금 멀리 떨어져 보면서 우리 삶에 우리 믿음 생활을 하고 주님을 열심히 따르고 우리는 다만 주님을 따르려고만 하는데 왜 불편한 일들이 생길까? 왜 어려운 일들이 생길까? 이런 질문들과 함께 적용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이 이제 초기에 행복하게 이렇게 목회하고 날마다 흥분되듯이 사람이 치유받고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주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들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웠을까요? 그런데 의외로 이 제자들을 향한 사람들의 비판과 그렇게 해도 돼? 이런 시선들이 많이 있었고, 이건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향한 어떤 지적과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고 싶은 표현이기도 했다라고 이게 싶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직접 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오히려 당신은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일들, 제자들의 행동이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왜 그걸 용인하십니까? 그걸 통해 예수님이 당신의 의견을 말해보고 당신은 왜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쓰리 쿠션으로 이게 물어보기도 하는데, 제자들의 입장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것이 참 불편한 일이죠. 오늘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믿음 때문에 생기는 불편함의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14절,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은 자주 금식을 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이니 그때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우리가 있고 또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가 있고 우리가 예수님 있는 곳에 계속 있다면, 우리가 있는 곳에 거꾸로 예수님도 계신다면, 함께 하시는 일이 계속 지속된다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한 일이 많아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가가 없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의 그런 사회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헤롯이 있었는데, 헤롯 대왕도 있었고 했었는데, 그런데 그 가계를 잘 보면 헤롯 대왕 역시도 로마에서 인준해 주거나 임명이라고 할 만큼의 그런 깊은 관계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그리고 헤롯 왕조는 굉장히 로마에 오픈되어 있었어요. 어떤 괴뢰 정권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친밀한 그런 정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하는 왕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고, 로마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었던 일에 이 헤롯 왕조는 로마에게 협조하고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만큼 자기들한테도 세금을 걷고 받아내서 그런 왕조를 유지하고 왕국을 유지하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에서 종교 지도자들도 또 세금을 걷고 해서 삼중고를 앓고 있었어요, 백성들은. 그런데 자연스럽게 여러분, 이런 시기가 되면 율법을 지키는 것도, 그리고 신앙의 열심을 독려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지요. 하지만 반대인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반대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과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어떤 히스기야나 혹은 그런 여러 왕들이 서서 다윗 왕조는 말할 수 없고, 그런 여러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강조할 때에는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구나. 혹은 엘리야, 엘리사 같이 아주 명확한 선지자들이 막 이렇게 있어서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고 이럴 때는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데, 아니 이스라엘 왕가, 다윗의 왕가 망했다고 보고, 일단 헤롯은 다윗의 왕가 자체가 아니었으니까, 이방 혈통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야 될 이유도 별로 없고, 그렇게 안 따른다고 하더라도 당시에는 로마의 정책 자체가 그 전부터 막 섞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은 바깥으로 이주시키기도 하고, 외국에 있던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이주시키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주위에 예전 같으면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만 있었다면, 이후에는 이런 외국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러면 말씀대로 지키는 사는 사람들이 더 많다 혹은 더 적다라기보다 말씀을 안 지키고 살아도 크게 이상하지 않다, 이런 느낌도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금식을 해도 하지 않아도 뭐라고 할 사람이 있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말이, 아니 왜 당신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냐? 전 별걸 가지고 다 그래요, 그렇죠? 금식을 하던 말던 이렇게 처음에 생각하다가, 아니 이 제자들이 당시에 그러면 유명한 사람이었냐? 이 제자들이 어떤 면면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데, 어부였고 세리였고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자리였냐, 저들이 많이 배웠냐, 혹은 재정적으로 아주 사람들이 다 알만한 그런 부유한 사람이었느냐, 영향력이 있었느냐? 아니었죠.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냥 갈릴리라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보면 엄청 외진 곳,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랑 함께 살아가기 너무 자연스러운 곳에서 출신들이었던 그런 아주 시골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에 굳이 주목할 필요도 없거든요.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길 가다가 봤으면 아무것도 인지하지도 못하고 아예 주목하지도 않았을 법한 사람인데, 근데 지금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서 어떤 모습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금식을 하냐 마냐, 어떻게 사냐. 근데 이런 일 자체가 일어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제자들이 훌륭하고 그들이 어떤 삶에 있어서 뭔가 대단한 업적을 이뤘기 때문이 아니라 딱 하나,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과 기사와 이적들을 이렇게 주목하고 있죠. 그리고 그 기사와 이적에 대해서 궁금할수록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낯설고 파격적일수록 예수님께는 직접 물어보지 못하고 제자들의 삶과 어떤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거꾸로 예수님을 이렇게 어렵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에게 그대로 이렇게 적용해 봤어요. 우리가 믿음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하고 어렵고 이런 일을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왜 힘들지? 우리가 힘들다고 느낀다면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의 여러 활동 가운데 하다못해 우리가 배우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진심으로 이렇게 다가가려고 할 때 왜 우리가 더 위축되는 것처럼 느껴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행복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만이 목표가 아니라 이 사람과 내가 주님 안에서 더 행복하기 위하여, 그걸 다시 표현해 보면 예수님의 복음과 말씀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 때문인 거죠, 사실.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 내가 이 사람에게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소식과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나눠야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라는 사실 자체에 어느 순간 익숙해져서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변화인지 잘 몰라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시의 율법학자나 바리새파 사람들이 주목해 볼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비난과 행동에 주목도 받고 있고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너희들은 왜 금식 안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 만약에 갈릴리에서 금식을 하던 말던 무슨 상관이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주목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우리도 여러분, 우리 삶에 생기는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다면,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며 그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라면 오히려 우리가 잘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 더 당연하다고 싶어요. 당연한 거구나. 제자들이 어렵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불편한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거든요.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삶에서 조금 더 떨어져서 우리 자신을 보아야 될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갈등,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함께 믿고 의지하기 위해서 믿음의 동료와 권면을 할 때에 생기는 갈등이 있다면 오히려 감사한 거죠. 당연한 거죠. 예수님 때문이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느 자리에 한 사람의 사람을 데리고만 가도 그 사람과 함께 할 때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디 친교회 자리에 갔어도 만약 우리가 우리 아이를 데리고 간다고 하면 아이를 데려갈 수 있는 자리 아닌 듯 긴 듯 싶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데리고 간다고 하면 그러면 당연히 그 아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지 않겠습니까? 얘가 뭐라고 보내나, 애는 납두고 막 이렇게 즐겁게만 보낼 수 없죠. 당연히 챙기겠죠. 밥은 먹는지, 혼자 심심하진 않는지, 어떻게 보내는지 당연히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게 됐다면, 함께하게 됐다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느끼게 되는 여러 일들과 상황들에 있어서 당연한 거죠. 사실 당연한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생기는 여러 일들이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실수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님 때문인지를 보다 더 정확하게 묻고 거기에 맞춰서 반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 때문에 바뀌어진 우리의 기준, 예수님 때문에 바뀌어진 우리의 삶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렵다, 힘들다, 부끄럽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예수님 때문이라고 한다면 당연한 거다. 그 길이 오히려 우리에게 맞구나. 앞서 첫 번째로 제자들이 그렇게 주목받고 힘든 이유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이라면, 만약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불편함은 당연한 거구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바뀌어진 삶 때문에 불편해지는 거구나. 16절로 17절 말씀을 저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16절 17절 말씀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다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그 옷을 당겨서 더욱더 크게 찢어진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여러 다른 복음서에서도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저는 앞뒤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적용해 봤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이 나타내는 의미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무슨 뜻이냐? 새로운 완전한 다른 생각의 틀거리, 새로운 틀거리,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사고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마치 생배 조각과 낡은 천을 엮는 것처럼, 그리고 새 포도주와 낡은 부대를, 가죽 부대를 같이 함께 사용하지 않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오히려 더 사용하기 어려워진다. 아니 사용하면 더 망가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똑같은 말을. 우리 믿음 생활에서 힘든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믿어서 생배 조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 포도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과거의 삶,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왔던 옛 방식, 세상 사람이 다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접붙여서 그렇게 살려고 할 때 생배 조각과 오래된 천 조각을 묶어서 함께 살려고 할 때에 생기는 이런 오히려 더 망가지는 거 아니야, 천이? 혹은 우리가 받은 새 포도주를 우리가 옛날에 살았던 방식인 세상의 방식과 우리가 욕심과 우리의 계획으로 가득 찼던 가죽 부대에 채워 넣는 것이 괜찮아 보이지만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맞지 않는 삶이 되는 것을 주님께서 이어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들려지더라고요. 야, 너 왜 힘든 줄 아냐? 너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데 여전히 옛 방식을 고수하기 때문에 그래. 주님을 따르면 주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하는 거야. 그래야 오래 가는 거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과 그리고 여전히 세상에서 똑같이 하는 것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 일이 아니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라는 이런 강조점보다는 그거 마치 생배 조각과 오래된 천줄 같이 있는 것과 낡은 옷에다 대고 깃는 것이랑 똑같은 행동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처음 있었던 이 새 포도주와 같은 마음, 생배 같은 생생한 그런 마음도 다 으스러지고 옛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옛 천 조각이나 혹은 가죽 부대 같은 삶도 유격이 생기게 되는 거란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불편함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게 우리가 바뀌어진 여러 일들과 상황들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깨달아 볼 필요가 있다고 싶습니다. 어느 바쁘고 건실하고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던 어떤 남자분이 아내의 여러 권면과 그리고 어떤 오랜 기도가 있었겠죠. 그러다가 무심코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되고 그 교회에서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막상 만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답답하거나 좋은 사람 교제할 만하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이분이 참 놀랍게도 군대에서조차 세례를 받지 않았던 그런 교회 생활 거의 하지 않았던 분인데 나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재밌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을 보니까 괜찮다. 그리고 처음에는 뭔 말인지 하나도 몰랐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앞에서 강단에서 목사님이 얘기하는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그냥 좋은 이야기구나 그렇게 끄덕끄덕 대다가 그래 그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씩 궁금하기 시작하고 그다음 어느 순간이 좀 되니까 내가 세례를 받아야겠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귀하죠. 저희들 각 가정마다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되게 좀 기대를 많이 했대요.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강력한 은혜와 이렇게 자기는 잘 모르니까 성경을. 근데 보니까 세례 받을 때 은혜도 있고 사람이 변하고 그런 일들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세례를 받을 때 너무 이제 기대도 되고 받기도 했지만 막상 세례를 받고 났는데 자기가 바뀌는 게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느낌이 이렇게 막 뭐가 있다거나 딸마다 어떤 이런 게 있다거나 이렇지 않고 이제 똑같네.
근데 표현을 하지 않고, 그리고 또 믿음 생활을 좀 그냥 교회 다니면서 좀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처음에 세례 받았을 때 그런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것 같고 그냥 희미해지는 것 같고 교회 이렇게 뭐 오고 가고 이런 정도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함께 좀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자기가 정말 힘들어하는 고충을 그냥 가감없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나 세례 받고 그래서 뭐 성령이 오시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 모르겠다. 난 여전히 뭐 친교의 자리나 뭐 사람들과 함께 어떤 업무의 자리에 있으면 여전히 나는 소주도 한 잔씩 하고 그리고 난 담배도 피운다. 담배도 피우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 뭐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다. 똑같다. 그런데 뭐 그렇게 하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래도 되나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바로 그 이야기를 붙잡고 이야기해 줬대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면 뭐 날개가 확 난다든지 뭐 보일 수 있는 외형의 변화가 있다든지 그런 것만 기대를 하지만 사실 그런 사람들 많지 않을 거예요. 얼굴 색깔이 확 변하는 사람들 있죠. 근데 그렇게 3년 5년을 계속 가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생긴 이 성령님의 근심하심, 불편함. 성도님 세례받기 전, 예수님을 믿기 전 그때는 편하게 즐겁게 먹었다면 피웠다면 세례받고 나니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다른 사람들 보면 불편한데 우리 같은 교인들이 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불편한 채로 마시게 된다면 그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그게 주님께서 하시는 일 아니겠냐고.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한테 말을 할 때에도 우리가 당연히 부모로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배우자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한 번, 두 번 더 생각하게 됐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불편함이고 당연함이고 그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불편함이 사실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 우리가 이웃 사람들에게 뭔가 이야기할 때도 내가 바깥에 교패 붙였는데 그래도 내가 좀 이렇게 해야 되지라는 그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불편하게. 또한 내가 직장 할 때나 내가 다른 사람 볼 때나 안 볼 때나 그래 주님 보시지라고 주저되는 그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의 첫 번째 스텝인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예의주시하며 살아가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나고 난 그 첫걸음이 그 첫 번째 갈라짐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열매를 맺게 되는 길로 접어들고 나아가게 되는 과정이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에 주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을 생활하는데 불편해졌다면 두 가지 이유로 같이 나눴습니다. 예수님 때문이다. 예수님 때문이다. 우리가 죄진 것, 우리 연약함 때문에 불편함이라고 한다면 당장 고쳐야 되고 회개해야 되겠지만 만약 그것이 예수님 때문이라면 잘 가고 있는 거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오히려 더 많이 의식해야 한다. 두 번째, 예수님 때문에 바꿔진 삶 때문에 불편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배 조각이 됐고 새 포도나무가 되었는데 여전히 옛 생활 방식을 고수하고 그걸 욕심을 놓치지 않으면 힘들 거예요. 그럴 땐 바꿔야죠. 오히려 그런 불편함을 주목하고 주님이 우리의 삶 전부를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가 깨어있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고 간구하면 좋겠습니다.